할렐루야! 옆에 상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면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손을 펴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오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왜 종려주일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죠. 어쩌면 식상한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고 또 듣지만 까먹고 또 까먹습니다. 예수님의 입성, 자 드디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짧다면 짧은 3년 반. 여기 3년 이하로 예수 믿는 사람 없죠? 3년 이상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그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3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3년, 최소한 3년의 그 종려주일을 지났다라는 거예요. 종려주일.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호산나 하고 불렀고 또 오늘 말씀에서 호산나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길 원했기 때문에 그 공생애 가운데서 끊임없이 수많은 영혼을 치료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가하셨고 또 가르치시고, 짧은 역사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제자마저도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건만
그 구원받을 백성들은 오히려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그 구원을 누가 저버리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우리가 깨달으십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게는 여러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아, 예수님 나귀 타셨어. 그러면 이거야 라는 거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그런 일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 그너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저를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누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창조자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나귀 타신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먼저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로 3절, 6절 말씀에 이런 것이 있는데,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였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시더라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요 앞에 계양철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호미 하나만 갖고 오세요. 그런데 왜 가져가냐면 목사님이 쓰신다고 갖고 오라고. 할 사람. 목사님 돈을 주세요. 돈을 주셔야 가지. 우리 상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혹시 뭐 있어요? 있는데? 자, 그러면 그거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돈 갖고 왔어? 예, 돈 있습니다. 그래?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질문합니까? 무조건 끌고 와. 먼저 주인한테 가서 혹시 이거 써도 돼요? 왜? 우리 주님이 쓰신대요. 그래, 가지고 가라고 해야 되거든.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뭐라 합니까?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최고의 법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10계명. 10계명에 이 두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자, 봐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도둑질입니다. 그잖아요. 또 그 다음 9번째이면 자, 17절 말씀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도 범하는 거잖아요. 두 계명을 범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그걸 가지고 되면 잘못하면 이들이 이 엄청난 법,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왜 그분이 제정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순종을 보기 위함이죠. 물론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이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연 그들이 요새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의 순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꾸 상식을 강조해요. 지식을 강조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믿으려고 해요. 내가 알기로는. 불순종의 출발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불순종의 출발, 내 생각에 있습니다. 불순종의 출발은 내 생각에 있는 거예요. 똑똑한 데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맞은편에 가면, 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끌고 와라,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아니 주인 있는 거 아니에요? 있지. 주인한테 먼저 물어보고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 이게 상식이니까.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시나요?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성경에 보게 되면요,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출발은 어디냐? 순종에서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 생각이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알면서도 그런데요가, 목사님 그런데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요 불구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 지식대로 살아가니까 거기에 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내 지식대로 됐거든. 봐요,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잖아요.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된다니까요.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요? 나만 남는다고. 주님이 안 나타납니다. 그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나를 내려놓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순종을 지금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귀를 타신 이 사건 뭐라고요? 예언된 말씀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할렐루야.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왔다 라면 지금 백마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거를 타고 들어갔다, 병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으며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곧 앞에서는 제자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면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지금 왜 예루살렘에 가고 계십니까? 내일부터 무슨 날이에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우리 시원이가 어제 밥 먹는데 고난주간 40일이래. 고난주간 40일은 말라 죽습니다. 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굳이 그 순간에 이 나귀를 타고 왜 굳이 그 고난을 당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 유익되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의 행복을 주고 이런 것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 치료하셨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그렇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말씀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바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배제된 게 아니라고. 나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 속에 그것이 있습니까? 항상 말씀을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거기 있어요.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14절도 함께 있습니다. 이는 선지 예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있습니다.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예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병을 치료하신 것도요,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치료하셨나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맹목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왜? 예수님이 일어나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한 것을 까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룰 수밖에 없는 분이거든. 그 고난조차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예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말씀을 이루려고. 거기에 대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수백 년 전에 있던 스가랴 선자의 말인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건, 스가랴 선자가 과연 그 말할 때에 이것이 누구를 위한 말인지, 누구에 대한 말인지, 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고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몰랐죠. 그런데 그걸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요, 다니엘 설도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 빨리. 그리고 지식이 풍부해요. 요즘 뭐 인터넷만 딱 뒤지면 바로 나옵니다. AI가 다 가르쳐줘요. 너무 지식이 풍성한. 도대체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말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할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 외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외의 말씀도. 자, 봐볼까요? 이 말씀 지금이나 그때도 여전히 있었겠지만, 자, 바로 24장 12절 말씀, 말세에 대한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부모님조차도 천륜입니다. 천륜조차도 끊어지는 시대예요. 지금 이 사랑조차도 식어져가는 시대. 누가 알겠습니까? 왜? 불법이 성하니까, 불법이 가득하니까. 사랑은요,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싫어. 그런데 믿는 자들조차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별로 원치 않는다니까요. 왜? 어차피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요.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일이 이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로 사랑의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께서 말씀했거든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널리 섬길 수 없느니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취해 있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만들지 말았어야 돼. 돈 때문에 살인 나고요.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합니다. 다 돈 때문에. 그 옛날 어떤 시대 때 그때 뭐 그냥 나가서 그냥 사냥해서 먹고 뭐 돈이 뭐 필요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 갖고 거래하면서 어때요? 점점점 삶이 교만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이 갖다 준 게 돈이에요. 돈. 왜 돈일까요? 돌아버리니까 돈이야.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이 돈은. 필요 악이죠. 필요 악. 없어서는 안 돼.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죠. 돈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서 오시게 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이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린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에 지금 뭐라고 써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쫓아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일상하시잖아요. 그럼 그건 다음에 말씀대로 죽으심이 있을 것이고 말씀대로 부활이 있을 것이고 말씀대로 다시 오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하니까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명목상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사실, 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왜? 우리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지침서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 건강하게 사는 비법, 자녀들 잘 되는 부부 간의 관계 많아요. 세상 가운데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무엇보다 그 참된 복,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 너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걸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역설적으로 말해. 세상의 원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갖다가 말하게 되면 많이 믿을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해보니까 안 믿어. 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이게. 오른뺨을 떼거든 왼뺨을 돌려봐라. 말이 됩니까 이게? 아우창 날려버려야지.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간까지는 그 인간 사랑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역설적인 것들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싫어.
하지 말란 것도 왜 이렇게 많아?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계속 말해. 그러니까 돼. 싫어. 변화하고 싶어. 지금 기독교 이 지지율, 기독교를 선호하는 선호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최하위예요. 최하위.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서 최하위라고. 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의 하는 행위를 보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하지 말란 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싶거든. 왜? 멋대로 살아도 지금 아무 일 없잖아요. 기독교 초기 당시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었어. 와, 교회 가서 초코파이 하나 준다? 왕창 몰려듭니다. 요즘 초코파이 콧방귀 껴요. 살찐다고 해. 피자? 치킨 어느 정도? 이런 거 줘야 그래도 그나마 가서 먹는 채. 너무 풍족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신앙을 접목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은 구원과 연관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원과 상관없이 다른 것에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거든. 이게 필요 없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시대. 왜일까요? 말씀을 못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 가느니라. 이 말씀, 이걸 못 믿으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지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친히 또한 이 예루살렘에 승하신 나귀를 타신 이 사건은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겸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시온 딸에게 이르되기를 네 왕이 되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스가 선생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사건 볼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한. 자, 고대에는 승전국의 왕이 입성할 때에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수많은 무리들이 운집되어 있어야 돼요. 수많은 무리들을 소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는요, 두 번째는 명마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명마. 그럼 어떻습니까? 이 승전국의 왕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운집되어진 그 사이로 명마를 타고 기세 등등하게 입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승리의 왕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사람을 운집해놓고 소집해놓고 명마를 타고 이런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여진 사람들, 이들이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TV를 보게 되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어딘가 가게 되면 와 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거 보셨죠? 과연 그들이 진심으로 그럴까요? 무엇이 좋아서? 김정은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억지로. 왜? 쫙 봅니다. 저것이 야, 몇 번째 줄에 누구 끌고 와. 안 그러면 쥐어짜서도 우는 채 해야 돼. 쥐어짜서라도. 그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물론 그 나라가 승리했으니까 기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억지로 그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소리치게 만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모였어. 자, 봐볼까요? 어떻게? 오늘도 나오겠지만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노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나님 평화요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이들에게 지금 스스로 이것을 높이며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명마를 타고 입성한 것도 아닌데, 그들 소집한 것도 아닌데, 그들 스스로 모여서, 자, 여기서 모인 자들 어떤 날일까요? 지금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곳에 지금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데도 그 사이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 누가 봐도 와, 저 어떤 명마를 타고 그 자리에 와야 될 텐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분이 지금 온다니까. 지금 말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새끼가 제대로 걷기나 했을까? 얼마나 꼴불견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누구만 봤을까요? 주님만 본 것이. 나귀 새끼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지 겸손의 왕으로서 지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오고 있음을 우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명마가 없었어요? 탈 수 있다니까요. 아니, 나귀 새끼 끌고라는 그 예수님이 명만을 끌고라 뭐라겠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물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겠지만 왜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을까? 바로 그 모습은 겸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겸손하라고. 그 입술로 만왕의 왕이라고 외쳤던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나귀를 타고 있는데, 그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교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주가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자예요. 세상 딱 두 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 누가 뭐라 해도 딱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간들이 있다고. 물론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건 자격이 있어서 합니까?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 은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지금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구원주가 되는 사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구원이 되는 사실. 잡아볼까요? 9절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서 말씀했죠. 호산나 뭐라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소집해 놓고 지금 굴림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지금 그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호산나 외치니 호산나에 대한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이름 그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대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의 구원. 그럼 이 백성들 어떻습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의 정권에서 구원해달라는, 억압받는 고통에서 구원해달라,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 억압받는 그 가운데서 구원하지 못했어요. 로마의 정권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로 보였던 것이죠. 아무 말도 못하는, 뺨을 따려도, 가시병을 뒤집어써도, 침뱉음을 당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 그것을 본 백성들 어떨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다 라고 외쳤던 그 입술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죠. 그 입술로 구원하소서를 외쳤는데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예수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내 생각이 중립되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우리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명마를 타고 군입된 가운데에 와서 그들이 섬김을 받은 그분이 아니라,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시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그를 주시면서까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할렐루야. 다시 오셔야 되는데 그때의 모습을 볼까요?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5절 초반절 함께 있습니다.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 철장으로 다스리며. 아멘.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 일을 이루십니다. 곧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아니요, 심판주로 오시게 되더라고요. 이 날이 곧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 아니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요, 언제 낙심할 수 있고요, 언제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되는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언제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 그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시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로 그런 분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세요. 그 말씀을 삶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나겠다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뭐라고요? 바로 제자들의 순종을 보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나겠다시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예수님은 그 순종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심을 부여주고 있는 것이죠. 겸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런데도 그분이 지금 이 모습,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런 세상이 된다면 세상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죠? 이런 세상이 된다면 왕 되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로 사심없이 섬기는 모습,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준 이런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그분은 구원주가 되셨다는 사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외치며 말했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주로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헛되지 않는, 그래서 그는 입으신 모든 복을 받아 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